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40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코미디언은 구봉서 씨와 서영춘 씨가 유명한 코미디언이라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은 밥 호프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고 노래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하던 중에 명절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친척 한 분이 야 바포프 너 요새 노래 학원에 다닌다고 하니까 너 잘하는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바포프가 야 드디어 내가 노래를 자랑할 기회가 됐구나 하고 이 가족들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족과 친척들이 다 웃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막 낄낄대고 웃고 막 이렇게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야 너 학원에 다닌다면서도 음적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게 지금 노래하는 거냐? 아 웃겨 죽겠다. 나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그 말을 듣고 이 바보프는요 크게 실망이 된 거예요. 아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는가 보다 하고 낙심을 하다가 그 다음날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 내가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는 웃었어? 그러면 내가 노래를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는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을 웃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이제 코미디언이 됐어요. 2003년도에 이제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 바포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코미디언의 황제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단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것, 단점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나는 이게 소질이 없지? 그걸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게 장점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애쓰며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총 7개의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7개의 교회를 보게 되면 칭찬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장점이 있고 교회에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가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장점만 있는 교회라 이 말이죠. 근데 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대 교회는요, 여러분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전부 다 예수님의 책망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단점만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이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데 칭찬이 더 많은 그런 교회로 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투르키에라고 하는 그런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람직하다, 든든하다, 이런 흠모할 만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자기 있는 곳에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같이 울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먼저는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온천난 장점을 가진 교회인데 이걸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그 환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만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무역입니다. 무역항이에요. 옛날에 무역을 하는 데는요,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장사꾼들도 모이고 또 그다음에 또 손님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게 되니까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어요. 그리고는 저 산 위에다가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지어놨는데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1000명.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그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있고 강도와 여러 가지 그런 싸움이 일상화된 그런 도시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이단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니고라당을 미워하는 거 내가 그것도 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여러분 이단을 대적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물리쳤고 또 여러분 아데미라고 하는 지금의 말하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도 철저하게 싸워서 여러분 교회의 신앙을 지킨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기 까닭에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조그마한 교회, 그리고 별것 아닌 건 교회,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맡은 사명 감당하고,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충성하기 위하여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목사님은 몰라주고 성도들은 몰라줘도 여러분,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요. 내 행위에 대해서, 내 수고에 대해서, 내 인내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칭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칭찬에 대한 보답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알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으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거기 보상이 있더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여러분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로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 갑절로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주니까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은 똑같아요. 그리고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거 다 너 가져야. 네가 수고했으니까 이게 다 네 거야. 근데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또 보너스가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 뺏어와. 저렇게 게으르고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자의 것을 뺏어와. 그리고 이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처음엔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또 1달란트를 더 줬어요. 마침내 11달란트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칭찬을 하고 나신 다음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고 보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칭찬으로만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시고 더 나아가 보상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캔터베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깊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찰 집사님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찰 집사님이에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차피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못할 것 같으니 너는 교회 일을 보는 사찰 집사가 되라. 그래서 17살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 되면은 교회 마당에 있는 종을 치는 거예요. 덩그렁 종을 치면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그 종치는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아, 지금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치는 걸 보니까 이제 11시구나, 2시구나. 그 정도로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두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런던의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해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교수가 됐으니 아버지를 모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그만두세요. 그래도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내가 맡은 사명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종을 치고 그리고 교회의 작은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은 종을 치기 위해서 이제 몸은 병들고 이제 아픈데 종을 치러 가다가 임종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그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들어갔어요. 야,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영국 왕실만 묻히는 그 무덤에다가 그 니콜라이 집사님과 묻어라. 그리고 그의 죽음을 우리 기념하자. 매년 그 니콜라이 집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영국의 기념일로 지키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영국에서는 니콜라이의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은 휴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찰 집사가 하는 일을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마당이나 쓸고 시간이 되면 종이나 치는 것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영국 귀족들만 묻히는 그런 무덤에 묻히는 영광을 안게 되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휴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니콜라이 집사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그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을까요? 아마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또 지금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보지 않는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계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장점은 많은데 단점은 딱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의 단점이 에베소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첫사랑과 헤어졌다. 이제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지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복잡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이단들과 싸우고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에베소에서 그렇게 유지시켰을 것입니다. 그때는 열정이 있었고 그때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게 되니까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교회를 사랑하고 더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 정말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게 되니까 내 입에서 찬송이 그치고 기도가 그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 날부터 지겹고 짜증나기 시작을 해.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문제. 예전 같지 않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왜 성도들이 그 첫사랑의 감동을 잊어버렸는가? 그 이유는 매너리즘 때문에 그래요. 매너리즘. 그러니까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하게 됩니다. 습관처럼 되는 거지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게 되면 날마다 예배에 대한 새로움보다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구나. 찬송도 계속 같은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지난번에 불렀던 거 또 부르네. 기도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앵무새처럼 같은 기도를 반복하다 보게 되니까 그 새로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인가부터 무뎌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또 찬송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뎌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에베소 교회도 어느 날인가부터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하나 단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인을 분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지? 뭐 때문에 일어났지? 이게 원인을 분석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지? 왜 감동이 없지? 이게 왜 그런 거지? 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원인을 알게 돼요. 이래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내가 예배에 대한 어떤 감격이 없구나.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왜 사람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3가지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침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럼 왜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느냐, 찾아왔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그게 첫 번째 원인.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건 당연히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바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일보다 내가 가정 일이 더 바쁘고 직장 다니는 게 더 바쁘면 당연하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난 잘하고 있어. 종교인이 된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입니다. 사두개인은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저 사람들 믿음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회칠한 부동 같은 자들.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일이 우선이에요. 직장일이 더 급해요. 교회 일은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내 교회 장로고 권사고 난 집사라는 거예요. 아니라. 이미 벌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 더 관심이 있는가?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내가 가정일에 더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러면 금방 그 원인을 내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만, 그래야 다시 여러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감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너무 바빠요.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힘이 들어요. 가끔 가다가 유명한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이 서로 연애한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납니다. 근데 얼마 안 있으면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헤어졌는가 살펴보게 되니까 너무 각자 서로 일이 바빠서 헤어졌습니다. 이게 헤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 영화 찍느라고 드라마 찍느라고 서로 사랑은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죠. 사랑은 하지만 바빠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너무 바쁘다 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스케줄로 보게 되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얼마나 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지 몰라요.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그 바쁨이 여러분 도리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바쁜 게 여러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원인이 뭐냐?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내 목표인 줄 알고 내 행복인 줄 알고 내 소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은 다 서울대 가야 돼요. 전부 다 서울대가 목표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검사, 판사 아니면 최소한 의사 정도는 돼야 돼요. 회사를 가도 삼성 같은 대기업에 가야지 뭐 중소기업 이런 거 시시하다. 운동을 해도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대치가 높고 목표를 높이 잡으니까 애들을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재능이 드러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목표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소망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지 그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이 원하는 그 목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원인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원인을 찾으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쉬운 예로 바빠요. 너무 바빠서 내가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바빠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바쁜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쁜 거지. 내 마음이 바쁜 거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바쁜 일은 없어요. 다음에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쁜 거예요. 내가. 원인은 밖에 있는. 막 내가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바쁩니다. 아니요. 내 마음이 바쁜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은 하나도 안 바빠요. 내가 거기 안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 일을 미루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바빴구나. 내가 핑계대고 내가 합리화를 시켰구나. 이거 내가 바꾸자.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쓸데없는 일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괜히 열을 냈구나. 여러분 금방 간단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일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내 마음에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무감격해지고 왜 감동이 사라졌는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멀리 있지 않아요. 다 내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처음 사랑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다시 말하면 7교회의 목사고 7 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옮기겠다는 뜻이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거 예수님께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교회 자체를 아예 예수님께서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 교회를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도 받은 그런 여러분 직분이 있잖아요. 그거 감동해서 그거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촛대 예수님께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그 정도 감동이 없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딱 한 가지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장로님들 그 처음 사랑 어디다 잃어버렸습니까? 권사님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동, 그 감격 어디다 다 떨어뜨렸습니까? 한번 찾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니? 야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 일만 하다 왔어. 그럼 예수님이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까요? 너 뭐 하다 왔니? 내 세상 일이 좋아서 그냥 세상 일 쫓아다니다가 주님 왔습니다. 그래? 너 참 잘했구나. 나는 예수님 그러실까요? 처음 사랑, 지금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회복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는 만족하지 말고, 나 예배 드렸네, 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네, 그 소리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분으로, 그 느낌으로 찬송을 한 장 불러도, 기도를 1분 하든 2분을 하든, 여러분 좀 그러한 첫사랑을 한번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 칭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 그거 칭찬한다. 근데 딱 한 가지, 그 처음 사랑 너 버렸잖아. 그거 좀 회복 좀 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7절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에게는, 성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아, 내가 이기면,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이 뭡니까? 영생하는 과실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낙원에 이를 때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